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세상이 엉망입니다. 옳고 그름이 뒤죽박죽입니다. 어디서 꼬였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릅니다. 엉켜버렸다라고 여기저기에서 탄식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죠. 말씀으로 시작된 것 다시 말씀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어야 살죠. 성경의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자기 이야기에 관심이 많죠. 하지만 성경은 내게 쏠려있는 관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기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됩니다. 삶과 역사의 중심이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뀐 것을 말하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첫 3일 동안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궁창과 땅, 바다의 공간을 마련하시고 이후 3일 동안 그 공간을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이 광명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질서 있게 운행되어 낮과 밤,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이 창조물을 신으로 알고 경배하거나 점성술을 발달시켜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바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오직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대상자다. 이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예배받을 대상이야. 나만 예배해야 돼. 나만 섬겨야 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조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출발이랄 그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창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 기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지 않아요. 다른 고대 근동의 창조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선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은 창조 질서를 분석하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조의 의미를 묻는 신앙의 책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주를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인류의 문명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묻기를 거절합니다. 문명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아요. 다만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는 인간의 교만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은 인류를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잘 살면, 문명이 발달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죠. 영적으로 더 각성해야죠.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가보십시오. 미국의 에즈베리 지역에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젊은 아이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 지금도 대부흥을 일으키는구나. 여러분, 미국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마약, 또 동성애,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조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대로 안 된다. 젊은 아이들이 캠퍼스에 모여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대부흥 운동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캠퍼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요, 미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넘볼 나라가 없어요. 중국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미국을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은요, 이렇게 우리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요새 막 젊은이들이요, 이상한 걸 배워요. 카페 가서 차만 한 잔 마시면 되지, 카페 가서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룸 카페 만들어갖고 막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명이 발달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몸을 아무데나 내 던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획이 있어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나를 그냥 방치해버려요? 아니죠.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질 때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만물보다 높이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수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들의 동네가 달라질 거예요. 이 지역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창조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14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해요? 나뉘게 하셨다. 나눈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죠. 나뉘었는데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은 각기 구별되면서도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나뉘면서도 하나 되는 일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창조 세계를 보면 하늘과 땅이 하나요, 땅과 바다가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낮과 밤이 하나요, 빛과 어둠이 하나입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지만 하나입니다. 신자들은 성별, 출신 배경, 나이, 학벌, 직업, 인종, 취미 등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창조주를 믿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들이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모으게 하시는,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그 학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수업을 잘 듣고 강의 시간에 잘 교수님들 말씀 잘 듣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예수 잘 믿으면 말씀 잘 들어요. 순종을 잘해요. 순종. 근데 은혜 안 받으면 불순종, 거역하고 수업 시간에 딴짓이나 하고.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거룩한 질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 사건을 신화나 설화라고 말합니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이셔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과 불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6절 7절에 보니까 물과 불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던 때의 일을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욥기서 38장 4절 8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욥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아, 어려운 시험 가운데 이겨내. 내가 다 만들어놨어. 내가 창조주야. 창조주. 고난당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를 만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잊지 말라.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욥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질문에 몇 가지 해답을 내놓기 시작한 과학자는 하나님은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연구를 계속한 끝에 세상이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양심 있는 과학자죠. 어떤 설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믿음으로 목격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잡수셔요. 밥으로 알고 잡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첫 번째 사건이죠. 바른 신앙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많이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믿사오며. 아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야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아멘. 사도신경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또 유명한 강사, 또 제가 또 유명하다는 거 이상한데 아무튼 제가 신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릴게요. 신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사람들이 본교회 목사를 조금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본교회 목사 그렇잖아요. 외부 강사보다 본교회 목사가 참 훌륭해요. 진짜. 그죠? 저도 대단하잖아요. 22년 가까이 동안 어떻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요. 아이고 설교도요 쉽지 않아요. 설교도 그냥. 똑같은 분 듣고 뭐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막 벌써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끝나면 그때부터 속이 뒤틀리기 시작. 다음 주에 무슨 말씀잖아. 그냥 고민이다. 내 가정주부의 심정을 이해하겠어요. 남편들 속도 모르고 또 그 반찬이야 그런데 아무튼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밥이다 생각하고 잘 잡수시죠. 저도 밥 두 끼만 먹어요. 제가 저녁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사주시면 먹고 안 사주면 안 먹고 두 끼만 먹는데요. 그렇게 편안해요. 밥을 먹으니까 건강이 좋아요. 건강.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몸이 가볍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안 먹는 식사비는 누구 있으면 가서 밥 사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요. 관리.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몸이 아플 때 한 끼 굶어버려 그냥 금식하면 몸이 그렇게 가벼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창조를 믿어야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또 회복할 수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창조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 봤자 질서를 해체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질서와 체계와 채움을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혼돈은 어떤 의미나 목적, 제 역할도 없이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상태를 말하죠. 빛을 창조하여 흑암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죠.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주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인간이 거기다 주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 이 바라라라고 하는 동사가 독특한 동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동사예요. 그런데 그 단어는요,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할과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이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바라라는 말은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는 어떤 역할과 의미를 부여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예요. 바라.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던 존재를 지으신 데서 머물지 않고 그 존재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의 자리에 있을 때 참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창조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셔요.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일이에요. 모든 시작점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의 예배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창조주를 찾을 때, 창조주를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창조는 신앙의 출발점이요,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요, 넷째 날에 광명체 드린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두 큰 광명체인 해와 달을 통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광명체들을 통해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루와 달과 해를 계산하고 시간의 질서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세상 시작의 끝과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주기에 따라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를 살아가죠.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내 인생의 주인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 고백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죠. 빛과 공기와 물을 내가 수고해서 얻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일과 미래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의 모든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공기와 물을 마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며 살아왔던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하루의 삶과 오지 않은 미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공허한 세상을 충만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풍성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십니다. 빈곤과 부족과 텅 비어있던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생명과 충만과 번성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에 생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가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미 창조하신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 때 주셨던 영생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시로 들려오는 천재지변, 재해, 지진, 사건, 사고에는 죽음의 현상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죽음이 아닌 풍성한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생명력 넘치는 세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이 끝이 났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참된 만족과 부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인생을 다 아시며 그에 맞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세밀히 살피시고 인도하시죠. 세상 누구도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십시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름다운 삶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인생이 좀 진지해질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일단 보내셨잖아요. 그 의미, 목적을 알고 사시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만 본다면 그 가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관점의 뿌리가 바뀝니다. 나를 지으셨다, 그걸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나에 대한 관점이 뿌리째 뽑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죠.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됩니다.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싸구려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싼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 행복하게 사십시다.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